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디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예, 다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전신갑주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6가지의 무기 뒤에 어쩌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 기도에 관한 바울의 제언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항상 기도하라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지난주는 기획 본문으로 제가 다른 본문을 설교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바울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폴케스라고 하는 학자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하여 덧입혀진다. 여러분 폴케스의 이 제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도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내 그 모든 결단, 그 모든 확신은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 영적 신념에, 기도가 동반되어지지 않는 거룩한 결단에 곧 잡념이 침투하게 될 것이고, 이 머릿속에 이제 손익계산서가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념, 그 결단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실패를 반복해 왔습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행동하지 못하고, 말씀을 주셨을 때 기다리다가 잡념들로 인하여, 그리고 나의 생각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소멸되었습니까?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앞으로 이 에베소 편지를 읽은 크리스찬들에게 6가지의 전신갑주의 중요한 무기들을 말씀하시고는 그 문학의 미괄식처럼 그 전신갑주를 가동케 하는 그 결정적인 힘인 기도에 관한 제언을 남기면서 에베소서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봐야 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뛰어넘었습니다. 잠깐 서머리를 좀 해드리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생명력이 상실되어진 여러분 의존적 기도, 영적 파괴력이 상실되어진 모형적 기도, 그 기도를 뛰어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기도가 시작되고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그러기에 성령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령과 내 안의 어두움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왕왕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내 안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밖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존적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기도가 일처럼 느껴지게 되고,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의 가치를 모르겠고 의미를 모르겠고,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잡념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고민들,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무뎌짐과 냉담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지만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냉담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의 죄와 내 안의 이기심을 깨워버리는 기도, 필요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통성 기도하시고 나의 이기심과 냉담함을 벗어버리고 사탄을 대적하여 꾸짖는 기도, 그 기도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경험했던 기도의 좋은 모델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악한 세력과의 승부,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네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명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 성령 안에 기도하라. 세 번째, 오늘 말씀인 깨어 기도하라. 네 번째,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성령 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앞서 먼저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중요한 명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흐트러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업료를 내고 학교를 다니듯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그들 이상의 전문가 집단이 없다고 얘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만큼 이들은 그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체험이 있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간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익스큐즈가 돼요. 하지만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3년 동안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그 살아계신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마귀도 아니고 마귀의 졸자 하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 몰두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가끔 기도하고 성령 밖에서 중언부언하고 대개 졸고, 그러므로 영적 긴장감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행위에 그냥 안정감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했다, 모션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는 거의 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 저것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반대 쪽에서 우리는 엉망진창입니다. 내 맘대로 기도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공식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덮치는 어둠 권세 폐부를 찌르는 기도, 게으른 내 영혼에 하늘의 능력과 소망이 공급되어지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요셉의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오늘 깨어 기도하는 거에 승리한 모델과 깨어 기도하는 거에 실패한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두 모델이 나와요. 상극의 모델입니다. 지금 읽는 이 사건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실패 모델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 두려움과 싸우시던 사건으로 예수님 생애 가장 위기를 순간입니다. 이겨서 십자가를 지느냐, 져서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느냐, 최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기도할 터인데 너희들 있는 것이 방해가 좀 된다, 너희들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 전, 그리고 모든 사역이 끝난 후 조용히 외딴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 물리치시었는데 오늘만큼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고뇌가 보여지는 장면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 지점에서 그런 고통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 그분의 정직한 속내를 가감없이 정직하게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좀 이 정도로 두려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정이 상실되어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괴로워 죽을 만큼 그분은 두려우셨고 제자들이 곁에 없는 것이 마음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불안하셨습니다. 그런 감정 속에서 그리 믿음직스럽지 못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머물러서 깨어 좀 있어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기도해달라는 중보기도의 요청이면서 동시에 공감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고뇌에 차 있는지 너희들만큼은 나의 마음을 좀 공감해달라,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 지라고 대신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나 혼자 지기 버거우니까 우리 같이 나누어 지자고, 아니 왜 나만 십자가를 지냐고, 함께 양분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이게 부담감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런 피곤을 좀 이기는 대가지불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의 행보에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얼마나 두려운지 너희들만은 나를 좀 이해하고 함께 이 고통에 동참해 달라, 기도해 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 동산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깊이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실패 원인을 봐야 되는데요, 이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었어요. 연약한 몸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마음은 원해요. 우리가 늘 깨어있길 원하죠. 이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뜻대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삶을 다들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련되지 못한 연약한 내 몸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믿은 대로 아는 대로 옮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함께 우리 몸이 따라가야 돼요. 마음만 원하는 사람은 결코 주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깨어있길 원하실 때 언제든 깨어있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된 그 몸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뜻 밖에 거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으십니까? 멋있게 예수 믿어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이성교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자식의 지지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공동체에 말썽꾸러기로 낙인 찍히고 싶은 사람이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순배치를 하는데 내가 그 순에 있다는 것이 순장을 비롯한 모든 순원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너무 존재감을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는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마음은 진짜 간절히 원하는데 훈련되지 못한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고, 또한 강한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더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 부친께서는 헌병대 나오셨어요. 70년대 초에 헌병대는 훈련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부친께서는 헌병대 나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지금도. 아들이 봤을 때 제 아버지는 그 삶에 좀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설거지를 하셔도 완벽하게 하시고요, 청소를 하셔도 정말 청소기보다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목회를 하셔도, 관계를 하셔도, 무슨 일을 하셔도 실수 없이 해내시는데, 부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삶의 패턴은 대개 이 헌병대에서 강한 훈련을 받으면서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 안 간 저를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아버지는 저놈이 군대 가지 않아서 그런다, 그렇게 규정해 버리세요. 청소를 잘 못해도 군대 안 가서 그래요. 설거지할 때 밥풀이 묻어 있으면 이 군대 안 가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너무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그 강한 훈련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놀라셨죠? 제가 군대 안 갔다는 얘기. 네. 아주 오래전에 한 병사가 수류탄 투척장에서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수류탄을 잘못 던졌습니다. 이게 모형이 아니라 진짜 수류탄이 목표점에 가야 되는데 목표점에 가지 않고 너무 떨리니까 이게 빗나가서 뒤에 있는 병사를 한 가운데 수류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수류탄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음을 안 그 당시 중대장이 자기 몸을 수류탄에 엎어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훈련생들은 다 살았습니다. 엎은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중대장의 이름이 강제구 대위이죠. 훈련받지 못한 군인은요,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전후에 목숨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성도는 교회의 부흥이 되기는커녕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사람들로 말미암아 발에 밟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이미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지 메이킹이 아닙니다. 목회도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지 메이킹 목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저를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아닙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시몬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넣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 때 그 말씀을 폐부를 찌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넣고 시작. 길타가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마음이 이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요. 누구야?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야? 자고 있느냐? 야, 마음은 네가 간절한 건 아는데 육신이 약하다. 근데 육신 약한 게 문제다. 혹시 여러분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잠을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시 동안도 우리가 깨어있기 쉽지 않으시죠?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따르지 않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 훈련 끝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새로 세워진 순장님들, 말을 청산 유수처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말하는 훈련은 필요합니다. 말이 좀 말장난 같죠? 말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 말하는 훈련은 하셔야 됩니다. 짧은 저의 목회 경험을 보면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의 대부분은 잘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잖아요. 마음은 다 똑같아요. 마음은 다 착해요. 좋아요. 그런데 말을 하는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욱 올라오는 감정에 하지 말아야 할 마음에도 없는 말이 튀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심이 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순장님들 달변가 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예의 있게 말하는 그 훈련 필요합니다. 말하기보다 들으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잘 말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입을 닫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부담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 절박함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요새 너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이 한결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지금의 삶에 대한 부담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제 중보기도 회 때 우리 교육자들이 일이 있어서 못 가서 우리 이현철 멘토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하다고 통화하면서 대화하는데 두 가지에 놀라셨대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남성들이 많은 기도 모임을 처음이라는 겁니다. 남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들이 많을까 싶은데 내가 딱 알겠어요. 지난주부터 되게 새로 세워진 순장들의 한 70% 정도가 남성들이거든요. 지금 남자 순장님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수는 받아야 되고 순모임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마음에 기도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비율이 많은 거예요. 이게 확 컨벤션 효과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남성들의 비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몰입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 우리 이현세 멘토님께서 초창기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거든요. 상황상 못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너무 기도가 잘 정돈되어 있다. 그 청년들이 너무 몰입해서 기도하더라. 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매주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는 용사들이 있죠. 요셉 예배의 힘은 바로 그 전날 금요일 중보기도 시간의 영적 온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뜨겁다면 어제 기도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뭔가 좀 이상하다면 어제 기도부터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멀리 산다. 여러분 금요일 날 퇴근하시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끝나시면 또 야식도 드시고 그러시면 영적인 이 즐거움도 얻으시고 그리고 건강도 챙기시고 또 교제도 있고 나오십시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훈련이 우리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성세대로 가기 전에, 영적 기성세대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한 좋은 예, 모델과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물리적인 관계가 그들의 영적 깊이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몸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깨어 기도하는 것에 성공한 모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현재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습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죠. 게다가 느헤미야는 그 유명한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총애하는 술 맡은 관원장 비서였습니다.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부귀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포로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는데 내가 유대인 출신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아닥사스다 왕이 비서가 되는 데까지 도움을 주었을까요? 주지 못했을까요? 명확합니다.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의 노력이었으며 물론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느헤미야가 굳이 살피지도 않아도 될 본국의 상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로 남겨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미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 성벽은 불에 다 타버렸다. 민족은 현재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수모를 겪고 있다. 이 말에 느헤미야가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급한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금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닌 멀리 떨어진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는 본국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마음의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육체의 영양 공급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기도잖아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갑자기 이래야 됩니까? 왜 민족들이 어려움을 두고 왜 영양 공급을 끊어야 됩니까? 이제까지 느헤미야 성공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가 그래야 됩니까? 이스라엘인임을 숨기며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그들에게 돌 던질 수 없습니다. 너 왜 이스라엘 정체성 숨겨?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그런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향과의 연을 끊고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되는 느헤미야가 민족을 살피며 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지금 연민을 넘어, 불쌍하다는 연민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과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고통 가운데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깨어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고통을 나누는가, 그 고통에 내가 외면하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영양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여기에서는 깨어 기도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늘 깨어있게 원하신다면 우리는 공감해야 됩니다. 그 고통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익히 알려진 영어 단어인데, 이 이름의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이 컴패션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접두어, 그리고 파시오,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합하여 컴패션,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함께, 파시온, 고통, 이 말은 뭐냐면 즉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동참할 때 바로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컴패션합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불쌍히 여기지만 않았고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플러스 파시온,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그는 금식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깨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파시온, 고통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컴패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감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마음은 간절하지만 행동으로 그 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잠에 빠지는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마음의 간절함을 넘어서 행동하는가? 그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과 하나 되어질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길 원하세요? 깨어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컴패션을 배우십시오. 함께 고통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지독히 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 가시는 분들, 단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가시지 않도록 마음을 단도리 하십시오.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20여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어렵게 그 동산골짜기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 목사님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아울리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요셉 예배자들 깨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좋은 가르침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 가운데 죽어가는 난치병 사람들을 위한 호스피스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를 깊이 연구하신,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발음이 어려워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책 한 권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인생 수업. 되게 어려운 책이요.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이 책에서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 닥터 퀴블러 로스가 뉴욕에서 강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1,5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니까 북새통이었죠. 성공적으로 강연회가 끝나고 이제 그 책에 사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책에 사인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늘어선 거예요. 그런데 곧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비행기 시간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 양해를 구하고 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된 사람까지만 사인회를 하고 부랴부랴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잠시 숨 돌릴 여유를 찾고자 이제 그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문 밑틈으로 자신의 책이 스르르 들어오더니 박사님 사인을 좀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했겠어요. 여자분이신데 갑자기 이게 들어오게 되면 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양 없이 무례한가,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어떤 사람인가, 기분이 상한 마음으로 이를 보고 문을 여니까 그 앞에 수녀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좀 표현하라고 말을 꺼낼 찰나 이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와, 진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났대요. 이 퀴블러 로스가 은혜 좋아하시네, 그런 마음이 났대요. 기분이 많이 상한 것입니다. 이미 무례한 행동 가운데 화가 많이 나 이 로스가 시니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사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게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도 수녀인데 박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박사님이 쓴 글을 매일매일 탐독하면서 박사님의 마음에 동의를 지지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사실 오늘 그 친구와 함께 뉴욕 강연에 오려고 했는데 그만 제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갑자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 뉴욕까지 올 수가 없어서, 강연에 올 수가 없어서 친구가 그 책 한 권을 주더니 여기 꼭 그 박사님의 사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사인을 받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줄에 서 있었는데 앞에서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친구한테 이거 무슨 말로 얘기를 해야 되나, 마음은 막 미어지는 가운데 비행기 탔는데 박사님이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닥터 로스가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이웃들을 섬기고 돕기 위하여 평생 살아왔다고 자부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내 일에 몰두한 나머지, 내 일에 빠진 나머지, 나는 내 곁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그 수녀의 그 말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다시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이웃에 있는 그 누구라도, 내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는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은요, 웨이크업 이 의미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나누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 기성세대가 되기 전에,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고착화되기 전에 그 궁람 속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깨어 기도하며 성령 가운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